정말 숨을 쉬는 것도 감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내 주장이 이렇게 잘 맞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슴에 옵니다. 제목이 고통 속에서 깨달은 전도 선교다. 날씨가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많이 설치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처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한번 하면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를 내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한 분도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빵긋빵긋.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피를 발라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보리를 수확하는 은혜를 기념한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것입니다. 빵긋빵긋. 그래도 빵긋빵긋 안 하시는 분 있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캠프를 했는데요.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캠프 중에서 영접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접된 사람이 막 눈물로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장자영 우리 집사님이 포럼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감격해 했는데요.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막 울면서 영접했다잖아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어제는 아파트 전도 일환으로 우리 다산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자주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최고의 이제 사실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고 세우고 또 파송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그것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저는 금요일 저녁에 잠깐 TV를 봤는데 이혼 숙녀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서장훈이가 나와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어느 남편의 그 일상을 영상으로 쭉 찍어가지고 이제 보낸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또 여자의 일상도 영상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남편의 그 일상이 어떻게 놓았는가 하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길가에 차 옆에 가서 그냥 자버려요. 거의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비틀비틀해가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시비 걸어갖고 욕하고요.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 자신은 뭐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그거를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거기에 있는 게스트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화하는 말이 여러 팀이 나왔으니까 옆에 문제가 있어 놨는데 그래도 당신이 낫다 이러면서 뭐 그런 정도죠 사실은. 거의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이란 말은 그잖아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배경이 지옥이 되고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원죄와 그리고 사단의 이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이 고통이 오는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고통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다툼이 일어나면은 늘 상대방 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걸 보면서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은, 근데 영적인 눈이 복음이 아니면 열립니까? 복음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온 사건도 보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환경도 보입니다. 자, 이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저 사람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도 그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사실상 불신자들이 지금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요.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불신자를 살려야 될 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서 멸망 쪽으로 간다 치고 신자들은 이 비밀 하나를 몰라가지고 육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인으로 서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모든 축복들을 다 버립니다. 많은 축복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안 그랬습니다. 성경 인물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성경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하나님 자녀에게 준 권세를 전부 다 이 오실 메시아 언약 안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구약에는 신약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맨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을 때에 가병 318명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모든 삶은 성막을 통한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워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를 기념한 겁니다.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에게 들어온 근원적인 고통이 이렇게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진행해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오랜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어마어마한 그 고통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깨닫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축복 속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가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왜 지금 우리가 계속 포로 속에서 있는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포로 시대입니다. 지난 시대도 포로 시대, 계속 포로 시대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로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니까요. 모르면 그래 됩니다. 강대국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갑니다. 모르니까. 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놓고요, 전부 다 이 약소국들을요, 침략을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전부 다 백성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을 갖다가 어렵게 한 부분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소국들은요,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또 뭡니까?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당시의 나라의 영적인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어때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과 약소국에 복음을 전하도록 불렀는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선민사상에 딱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이상을 못 넘어선 겁니다. 그러잖아요. 서진이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 주장하는 것도 딱 거기 멈춰 있고요. 생각이 딱 멈춰 있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부터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부터 전부 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주와 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니까 정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줬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포로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민족을 한 발 앞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애굽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아주 중요한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거 하나 놓쳐버리니까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오늘 보니까 요나서 우리 읽진 않는데 1장 1절에서 쭉 이게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은 똑같이 지금 이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저거 몰라서 절대 계획을.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그 속에 있는 요나까지도 어려움이 완 겁니다. 그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 속에서 요나를 부른 거라니까요. 자, 이거 하라고. 그래서 요나서 그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네는 뭡니까? 니네는 여기는 지금 아수르의 지금 수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거예요. 아수르를 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 유다 쪽을 지금 침략해가 있는 침략국의 나라인데 여기를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이제 이거 모르니 하나님의 절대계를 모르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못 가겠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못 가겠다고 하니까 마침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자기 생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요나서 1장부터 쭉 나중에 시간 될 때 이번 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뭐라고 말한가 하니까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누가 됐다고요?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제비 뽑으면 누구라도 걸릴 수 있잖아요. 하필이면 요나에게 딱 걸려버린 거야. 이때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서게 됐죠. 여기서 끝까지 피했으면 요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을 건데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떨 때는 참 부족합니다. 큰 폭풍우가 들어서고, 지금 뭐 바다가 폭풍이 불어서가지고 뭐 다 죽게 생기니까 이때야 우리가 뭐 회개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어디까지 들어가 삐둥하니까 지금 1장 17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 버려요. 자, 여기서요, 뱃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버려요. 물고기 뱃속에. 이게 지금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본문이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본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이 뱃속에 들어가지고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큰 고통 속에서 이제 참 기도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냥 기도도 기도인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뭔가 지푸라기도 하나 잡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1절에서 3절까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로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서니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고난으로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하셨고 내가 서울 지옥의 뱃속에서 서울 지옥입니다. 지옥이라 할 만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어마어마한 이 압력, 압박,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속에서 뭡니까? 부러지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저주와 재앙이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혼자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왔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도해가는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내가 멸망해가고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때서 제가 부르짖은 겁니다. 어쩌면은 고통 속에서 깨달은 이 전도 선교 요나 이야기지만은 어쩌면은 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2장 4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기에 중요한 대목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여기에서 다시 성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잖아요. 다시 쫓겨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자녀는 오직 하나님 되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도 호적에서 파내는 일이 없습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고, 욕을 잘하면 욕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요나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근본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자녀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구원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나 잘한 거죠. 요나가 이렇게 뱃속에 가가지고 한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선지자인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대언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뱃속에서. 그렇게 해봐야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섰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저 바다 밑에 산에 뿌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실상 절망 속에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절망이 아니라 영적 절망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있잖아, 하나님을 만나야 영이 있잖아,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정화가 된다니까요. 정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절망에서 오늘 보니까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이제는 이 갈급함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바라봤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받은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해된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영적인 갈망함 속에서, 이런 영적으로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의 구원 속에서 다시 한번 비전이 보여지고 생명의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그 끝자락에서 여기에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할 때에 그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이 있잖아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 동아줄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나서 2장 6절에서 10절에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생명을 건졌어요. 그냥 육신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 요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정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성전에 미쳤다는 말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놨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는. 거기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모든 응답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였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 답답한, 그 이렇게 눌려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절망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 속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또 우리의 가족과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서는 분쟁과 이런 부분들이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너무 섣부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 되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그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일어남으로써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육신적인 구원도 있지만 더 큰 요나의 영적 상황이 이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 이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계획이 되면은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요나를 이끌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엮어가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이 절대 여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여정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쉽게 말하면 이 출애굽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이게 전도와 선교의 여정입니다.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여정은 전도와 생명이 공급되는 그 전도와 선교를 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의 여정 위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깨달은 이 요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뱃속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니까 이 요나에게 요나서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또 임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부르심입니다. 이게 요나서 3장 1절이에요.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신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만물을.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러나 그 방법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요나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앞번에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거쳤다가 나오니까 이제는 어디를 갔습니까? 니느웨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다고요? 니느웨를 갔습니다. 다시 니느웨를 갔습니다. 여기서 뭐 했을까요? 그러잖아요. 요나서 3장에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뭘 했는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가지고 많은 거니까 말씀을 갖다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니까요. 회개 안 하면은, 아수르가 회개 안 하면은 지금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수르 무너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처음에 다시스로 갈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 보면은 왜 내가 우리를 갖다가 침략한 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강대국 아수르에 내 혼자 가가지고 내가 혼자 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오직 하나님, 오직 구원의 그 그리스도, 오직 이게 뭔가가 찼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가지고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말 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저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오가지고 길가 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니네가 무너진다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니네 무너진다. 그리고 아수로 돌아오라 말이야. 왕도 돌아오라 말이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러면은 요나가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니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니네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 저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12번도 더 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볼까 말까 이거 12번도 더 들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결국 못 전하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오늘 보니까 가가지고 바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왕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지라. 8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대신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신이 말했습니다. 짐승까지도 금식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아니 선지자 요나 한 명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의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절대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인도해 가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이겁니다. 성삼위 보좌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처럼 시공간 초월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요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준 겁니다. 뱃속에서도 거기서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게 영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게 제일 많이 와닿은 게 2장 4절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으로.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거지요. 자,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았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신분을 이렇게 주셨고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배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만남을 전부 축복으로 그리고 생업은 여기서 이유를 찾고 교회를 통해서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고통당하지 말고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